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면 이분이 미국의 40번째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고 이름 자체가 도널드 레이건 비슷하죠.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냉전 체제에서 체제 경쟁에서 승리를 한 대통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소련이죠. 소련이 이제 해체돼서 러시아로 되었는데요.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세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 간에 치열한 대결이 있었습니다. 이게 냉전 시대였습니다. 이 냉전 시대가 이 레이건 대통령 이 시절에 종식이 되었습니다. 구소련이 해체되고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몰락을 하였습니다. 이때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민주 체제를 수호했던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그래서 지금도 많은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어느 날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참 연설을 참 잘했습니다. 탁월한 정치력과 더불어 배우 출신이어서 사람들 앞에서 아주 재미있게 연설을 잘 한 것으로 또 유명합니다. 어느 날 이분이 청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런 유머를 하나 던졌습니다. 개가 세 마리가 있는데 미국 개가 있고 폴란드 개가 있고 러시아 개 이 세 마리가 있었습니다. 미국 개가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나머지 두 개에게 너희들 그거 알아?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짖으면 누가 와서 고기를 줘. 이 이야기를 듣고 폴란드 개가 고기가 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나라에는 이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풍요롭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폴란드계가 고기가 뭔데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옆에 있던 나머지 이 소련 러시아계가 짖는 게 뭔데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도 재미없으시죠?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미국, 궁핍하게 살아가는 공산권, 더 나아가 소련은 러시아는 짖는 것도 못하는 왜 언론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유머스럽게 이제야 이제 막 옵니까 무슨 내용인지 이게 제가 원어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참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의 자유주의 민주 자유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정말 짧은 이야기 하나 가지고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소련이 몰락하면서 공산주의가 물러났습니다. 이 체제 경쟁,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어느 체제가 더 좋은가? 이것은 이미 민주주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가? 복음의 세계, 율법의 세계, 두 시스템 가운데 어느 것이 우월한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율법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의 세상. 그런데 이미 복음의 시대, 복음의 시스템이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전 그 율법, 철진한 율법의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자유민주주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북한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탈북을 합니다. 그렇게 북한을 탈출하여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넘어온 자들 가운데 남쪽 체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그런 탈북자들이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돌아갈까요? 북한에서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됐습니다. 자유 없지만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편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남쪽은요, 자유는 주어지지만 모든 것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선택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살고 싶다? 거기 이사 가서 살면 됩니다. 북한은 그런 거주 이전 이런 자유가 부족합니다. 시키는 대로 살면 됐는데요. 남쪽에 넘어와 보니까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살라고 당신 스스로 결정해서 살라고 하니까 이것이 오히려 불편한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자유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가 떠나온 북쪽으로 다시 넘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되었고 복음의 세상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전에 율법의 시스템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적응을 하지 못하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상이 이 시스템이 오히려 불완전하다. 그래서 율법으로 다시 율법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다시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과 율법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세계가 율법의 세계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이 체제보다 훨씬 뛰어난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복음의 시대가 이 복음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 얼마나 좋은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왜 옛날로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다시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율법과 복음 비교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왜 좋은가? 복음이 왜 중요한가? 복음의 세계가 왜 더 뛰어난가? 그것은요, 첫 번째,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제일 중요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누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수준의 분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완벽하게 지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율법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내용을 다 지키면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이 그 당시 율법주의, 율법의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율법을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 다 지켜서 그러면 너희들 구원받는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오픈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유대인들, 나도 유대인이다. 특별히 나는 율법의 선생이었고 율법에 통달한 사람인데 너희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않냐? 그런데 솔직히 한번 우리 이야기해보자. 너희들 율법을 우리가 이거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 그렇게 가르치지만 나도 가르쳤지만 사실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거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수준에 도달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거 이거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율법의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 외에는 이 방법 외에는 복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왜 율법보다 복음이 더 중요합니까? 더 좋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이 구원 문제를 율법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붙들면 구원받지 못하지만 복음을 붙들면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더 뛰어나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복음이 왜 율법보다 뛰어난가?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의 세계에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종 관계입니다. 율법의 세계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주종 관계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종은 어떻게 삽니까? 항상 주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삽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서 잘해야 합니다. 좀 성질 고약한 주인 만나면 한 번 실수하면 그날로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종의 신분으로 살 때는 불안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인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주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늘 주인 앞에서 잘 하려고 합니다. 종의 신분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가 됩니다. 가족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족은요, 이해관계로 모인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모였습니까? 사랑의 관계로. 끈끈한 사랑의 관계로 모여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됩니다. 자식이 큰 사고를 쳤을 때 종이 사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주인에게. 버림당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무슨 사고 치면 쫓겨납니까? 아닙니다. 부모에게 한번 크게 혼나든지 아니면 심하게 매를 맞든지,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면 엄마 품에 안겨서 다시 웃을 수 있는 것. 이게 부모와 자식 관계.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집 큰아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고
지난 주 중에 저희 집 큰아이가 집에서 큰 개를 키우거든요. 그 며느리가 개를 데리고 그 동네 그 아파트 단지 산책을 나갔다가 이 개가 큰 개입니다. 근데 그 뒤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을 보고 이 개가 본능적으로 자기 주인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들어서 그 뒤에서 접근하는 그 어떤 남자를 물었다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파트를 관리하는 그 사람도 그 관리하는 차원으로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뒤에 이렇게 접근하다가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 큰일 날 뻔했는데요. 막 피가 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리고 피 검사도 개에게 물렸으니까 혹시 뭐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도 직장에서 이제 군에서 이제 퇴근해서 그 일 벌어져서 가서 만나서 사과하고 막 그 며느리는 울면서 사과하고 막 했다고 막 난리가 났었다고 큰일 난 줄 알고 막 그랬었는데요. 다행히 아파트를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그 관리소에서 아파트 관리소에서 파이널 노티스를 이렇게 보내왔다고 합니다. 사람을 물었던 개와 이 아파트에서 더 이상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이 개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든지 아니면 쉘터로 보내라.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서 계속 살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아파트를 떠나라. 나가라. 한 달 반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저희 집 애가 그 이사 간 지 지금 석 달도 안 되거든요. 지금 바로 그 비싼 돈 들여서 이사 가서 이제 3개월 정도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한 달 반 통보를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깔끔하게 개를 정리하면 너희들은 여기서 살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선택하라고 통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개를 포기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이게 고민이 돼서 제 아들이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이 개가 이제 큰 개거든요. 막 점점 커지고 힘도 세지고 지난번에 2년 전인가 갔더니 개가 정말 힘이 셉니다. 착하게 생겼어요. 근데 힘이 세요. 우리 개 안 물어요. 늘 주인은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본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 키우는 거 이제 너희들도 경험해 봐서 알지 않냐. 너무 힘들다. 어디 갈 때도 개 다 맡겨야 되고 그러면 또 돈 들고 그래서 아들도 이참에 한번 개를 정리를 해볼까. 쉘터에 이제 샌디에고 그 쉘터에 가보니까요. 개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게 개 키우다가 이렇게 갖다 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갖다 놓으면 쉘터에서는 그 룰이 4개월이 지나서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하면 그냥 안락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쉘터에 보내려고 했다가 죽여야 된다는 생각. 이 개를 누가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차마 쉘터에 맡기지 못하고 데리고 다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오늘부터 또 새로운 아파트를 찾아서 돌아다닐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들을 때 답답하시죠? 갑갑하시죠? 예. 저는 제 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놀란 것은 지금은 그 생각을 접었지만 개를 포기하려고 했다는 그 생각을 했더라고요. 두 사람이. 야, 이거 더 이상 키웠다가는 감당 못하고 힘들겠다. 저는 예전부터 개 빨리 포기하라고 얘기할 때마다 절대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이번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는 것이 좀 놀라웠습니다. 이제 제가 옆으로 계속 이야기하면 제 아들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귀가 얇아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 사고를 친 게 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내 자식이 사고 쳤다. 그럼 제가 전화하고 그래서 그 자식 포기하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얘기 절대 못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큰 사고를 쳐도 그 자식 포기하는 부모 없습니다. 야, 이 정도 사고 쳤는데 야, 이제 부모 자식 관계 정리하자. 내다 버리자. 또 나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가끔 자식을 버리는 부모에 관한 뉴스가 나옵니다. 왜 그런 게 뉴스가 됩니까? 아주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은요, 부모는 절대로 자식 버리지 않습니다. 복음의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 안에 있다는 이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확실한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이게 율법의 세계와 복음의 세계의 차이입니다. 율법의 세계에는요, 주종 관계,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는, 내가 힘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실수하면 내다 버릴, 찍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이지만, 복음의 세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런 위협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나름대로 우리 얼마나 보호가 되고 떳떳합니까? 요즘 가뜩이나 이 시민권이 없는 분들, 또 서류 미비자 분들 어떻습니까? 자유로운 미국 땅에서 못 돌아다닙니다. 요즘 제가 아는 분 여쭤보니까요, 집에 가만히 있는데요, 밖에 안 돌아다니고 있다고. 괜히 두렵고 이 신분이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신분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 이 얼마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귀한 복인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유익, 세 번째는 참 자유가 우리에게 제공이 됩니다. 율법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이 자유가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들을 다 지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율법의 요구들을 다 지킬 때 자유함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의 세계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요, 이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내가 이것까지는 지켰는데 이거 지키지 못했는데, 지키지 못한 것들, 마음에 내키지 않은 것들에 늘 죄의식이 있고 끌려다니고 묶여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그래요. 설명하기가 참 묘한데요. 이 자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 참된 자유함을 누린다, 이게 무엇인가? 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은 죽으면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노예들이 주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죽는 일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주인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죽으면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유명한 갈라디아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죽는다.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의 옛자, 못난, 죄성 가득한 내 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같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여기에 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는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요, 참, 거짓, 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함을 누립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죠.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 보면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어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홍이삭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에서 이게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경쟁해서 1등을 뽑는 그런 프로였는데 이 청년이 1등을 했습니다. 홍이삭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성경적이죠. 홍이삭이라는 이 가수가 우승을 했는데요. 이 청년이 만든 곡, 하나님의 세계라는 곡이 있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오늘 불렀던 그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것을 편곡해서 만든 일반 대중곡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 잘 보이시나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가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겁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것.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그리고 찬송가 가사가 나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많은 새소리. 내 아버지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것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곡 저도 여러 번 들어봤는데 참 예쁜 곡입니다. 아름다운 곡이고 의미 있는 곡입니다. 이 홍이삭이라는 분은 아버지가 선교사이고요. 그리고 크리스찬입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느꼈던 그런 갈등과 고민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 자꾸 세상과 부딪히게 되죠. 세상은 말한다. 네가 가는 그 길이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한다. 더 편하고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느냐. 야, 여기 좋은 길이 있어. 편한 길이 있어. 자꾸 유혹을 하지만 이 청년은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주님이 말해주신 그 길이 있다. 그래서 그 길을 나는 계속 걸어가겠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하면서 이제 곡이 끝나는데, 오늘 예배 끝나면 한번 우리 방송실에 이 곡을 한번 틀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참 이쁜 곡인데요. 제가 몇 달 전인가요? 악동 뮤지션 이찬혁 군의 그 장래 희망? 그 곡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곡도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성경적인 그 가사를 노래했던
그 이찬혁 군도 그렇고 이 홍이삭 군도 그렇고요.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힘있게 살아가는 크리스찬 청년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 감동이 됩니다. 야, 멋있게 살아간다. 누가 뭐래도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세상에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또 소망을 품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자유하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유하게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세계, 복음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가장 뛰어난 세계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세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 당당합니다. 종들은 눈치를 보지만 자녀들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이 눈치 보면서 지내나요? 여러분들 집에 와서 막 냉장고 문 함부로 막 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죠. 부모가 있어도. 왜 그렇게 삽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내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당당합니다. 편하게. 이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복음의 세계만이 우리는 이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날마다 복음의 세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복음의 세계의 영역이 자꾸 점점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넓혀져 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